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 중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사도들을 통해 또 바울을 통해 전파되었는데 그들은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또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 전파한 내용이 모두 헛것이 되고 그것을 믿은 우리의 믿음 또한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승선을 향해 평생을 달렸는데 갑자기 결승선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헛된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자들과 똑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속이는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린 그런 허망한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기본 전제가 옳다면 그들 자신의 믿음이 또 상황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 관해서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의 피 흘리심이 아무 의미가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현재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들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즉 죽을 때 신자였던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직면해야 하는 현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죽을 당시에 이전에 그리스도께 소망을 뒀던 자들이 실제로 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죽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망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NIV 성경은 잃어버려졌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의 마지막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 함께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2026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를 기념하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죽은 그들에게도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미래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의 요점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사람의 과거를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미래도 부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19절에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에만 국한된다면 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유는 죄를 용서받고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미래의 소망 모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래가 사라지면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과거의 사실과 또 현재의 구원도 전부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미래가 없는데 그것을 믿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크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미래에만 집착해서가 아니라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의 부와 명예, 웰빙에 안주하지 않고 가난과 멸시를 자처하며 로마의 박해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말씀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과 그에 따른 현재의 삶의 풍성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포함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또한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전파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며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부활을 믿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